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 본문 말씀을 현실적으로 모습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두 개의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 끝에는 각각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천길 낭떠러지에 불구덩이가 있어요. 또 어떤 길을 가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하늘나라 사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겠죠. 나는 둘 다 가기 싫다. 혹시나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나는 둘 다 안 가고 여기 있겠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한 길은 무조건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되면, 그런데 어느 길인지는 몰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야 되겠죠. 예, 가야 되겠죠. 그런데 다행하게도 오늘 말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문으로 가는 길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멸망의 문으로 가는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잘 보고 말씀대로 선택하여서 지혜롭게 가면 생명의 문으로, 생명의 길로 가는 그런 문을 찾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 가는 길이, 여러분들 지금 인생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이 넓은 길 같습니까? 좁은 길 같습니까? 생명의 길 같습니까? 멸망의 길 같습니까? 예, 생명의 길 같죠. 그런데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나는 생명의 길 같은데 멸망의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좀 이렇게 뭔가 부족하고 이래서 되겠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싶지만은 그것이 생명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을 바르게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선택하는가?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든 길이 다, 모든 그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말로는 하지만은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로는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멸망의 길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비주얼 시대입니다. 비주얼 시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전자제품 광고들 TV에 보면요, 비스포크 뭐 그러면서 광고하는 거 있어요. 무슨 포크, 전자제품인데 포크가 나오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비스포크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맞춘다, 이런 뜻이에요. 양복 맞춰 입잖아요. 뭐 옷 맞춰 입고 이런 거 맞춰 입는다, 이런 것을 보고 비스포크라 그러는데, 요즘엔 그것을 이제 이 전자제품에다가 접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냥 냉장고 그냥 대리점 가서 사면 되고 뭐 세탁기 사면 됐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의 구조에 맞게, 우리 집 어떤 분위기에 맞게 그 전자제품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여성들이 비스포크에 대한 상당히 관심뿐만 아니라 사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이 남편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즘 여성분들은 비스포크 전자제품을 사고 싶어 한다. 예. 근데 왜 비스포크가 이렇게 이제 요즘에 유행을 하느냐면요, 이제는 모든 전자제품이 기술력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LG나 삼성이나 그놈이라는 거죠. 그놈 이런 말씀 안 되죠. 예. 예. LG나 삼성이나 그것이라는 거죠. 예. 다 이제 기술력은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제 차별화됩니까? 디자인이 차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어떠냐,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보기에 좋은 거 산다는 거죠. 보기에 좋은 것, 예쁜 것 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를 처음 보는 분은 무섭다, 이렇게 세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부드러운 남자인데 겉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그래요. 사람들은 일단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마음씨, 성격을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마음씨와 성격이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 일단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다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은 겉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일즈를 하는데 외모에 따라서 세일즈의 능력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목사님도 외모에 그러한 어떤 신경을 많이 쓰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목사님 그러면 그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청빈, 거룩 이런 거였잖아요. 왠지 좀 이렇게 좀 가난해 보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낡은 양복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좀 이렇게 청빈하고 또 날마다 성경 공부 읽고 기도하고 해갖고는 어딘가 약간 아프신 것 같기도 하면서 피곤한 것 같은 것. 이런 목사님이 존경받는 목사님이셨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에는요, 도리어 가난해 보이고 어디가 아파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이러면 아예 청빙 자체를 안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부목사 청빙 이래 할 때 어디 막 아파 보이고 막 없어 보이고 이러면요, 아예 그 뽑지를 않아요. 요즘에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면요, 너무 사치스럽지는 않는데 어딘가 있어 보이고 깔끔하고 어떤 힘들지 않게 사는 것 같고 약간은 여유로움이 있는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서로가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가 만약에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제 이사를 가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지역에 이사를 가서 교회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떤 교회를 소개해 줍니까? 이제 이사 가서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혹시 이 동네 아는 교회 없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목회자들한테 그런 이제 요청이 들어올 때 가끔 있는데요. 그래요. 일단은 그 지역에서 이름난 큰 교회를 소개해 줍니다. 건물이 나름 그래도 이렇게 좀 크고 좀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를 소개해 주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그런 걸 써놔서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그리고 외향적인 것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은 외형적을 보고 평가하게 되는 거죠. 또 외형적으로 좋게 보이는 것이 실제로 성과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규모가 큰 교회, 그 규모가 크기 위해서는 다 그 안에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커질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이제 성취 능력도 있기 때문에 외모적인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은 참 간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진리가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이제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평가가 같습니까? 달랐어요. 똑같은 것을 같은 시간에 같이 보고 왔는데 평가가 다르다는 것이요. 이와 같이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것의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누구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본 두 명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으로 세상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성도가 아닌 거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믿음의 눈으로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판단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생명의 문을 선택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은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문을 선택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돼요.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문,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생명의 문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실수가 없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판단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 생각으로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생각, 나의 지식으로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성도라고 하기는 그래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교회는 다니는데 어떤 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는, 물어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는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좁은 길로 가고 있다.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가고 있다. 나는 결국 나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만 나중에 가보면요. 그 문이 생명의 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우리가 하는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선택과 그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이 좋게 보입니다. 보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눈,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은 말씀의 눈,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길이 이 생명의 길로, 생명의 문으로 가는 그 길은 협착하고 멸망의 문으로 가는 길은 넓다.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절로 성공하고 그러지 않아요. 다 그만큼 노력을 하기 때문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름 세상의 어떤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40대 일찍이 우리나라의 어떤 큰 금융그룹의 이사가 되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침에 6시에 출근한다고. 5시 반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장 읽고 세수하고 옷 입고 6시 돼서 딱 출근한대요. 그런데 출근하면서 자기가 보면서 그 집사님이 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 6시에 출근할 때 나가는 차들이 있는데 보면 대부분 다 고급 승용차들이 나간대요. 고급 승용차들이 다 일찍 나간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생각한 것이 성공한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BMW라는 이제 외제차가 있습니다. 독일차 중에 이제 BMW, 벤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어떤 김효준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BMW 본사 사장, 이제 BMW 코리아의 본사 사장, 유일하게 본사 사장이 되신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물러났는데요. 이분이 사장이 되어서 사장이 될 때 이분이 벤츠 코리아에 들어가서 100배의 실적을 올렸대요. 100배의 실적을 올리고 본사 사장이 되었는데 이분이 본사 사장이 되었을 때 BMW가 벤츠를 이기고 우리나라에서 판매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분이 그렇게 뭐 잘 살고 뭐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취업의 길을 접어들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어릴 때 자기가 가장 갖고 싶은 것이 책상이었대요. 자기 집에는 책상이 없어갖고는 상자 몇 개 두고는 보자기 덮어서 그걸 책상이라고 그냥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칸방에서 4명의 동생이랑 같이 살았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했던 것이 나 준비만 잘하면 꼭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신념을 가졌대요. 나는 준비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성공을 거둔 그런 성공 일화가 TV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노력해서 성공을 이루었어요.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노력해서 성공을 이루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사회적 성공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완전한 성공이냐,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성공이냐 말이죠. 일반적으로 성공이라면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성공은 성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이란,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란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 완전한 성공,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인생의 끝에 문을 딱 열 때에 그 문이 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생명의 다리가 딱 있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자가 인생의 완전한 성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급 아파트에 살고 고급 승용차를 탄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성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도요, 세상을 살면서 성공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야 돼요. 왜? 교회 다니면 뭔가 좀 부족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만 되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열심히,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으면 잘 살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부자가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다 모든 사람이 다 넓은 길로 가서 넓은 문을 여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생의 이 세상의 어떤 인생의 모습이지요. 완전한 성공은 하나님 나라의 성공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성공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성공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에도 성공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물론 우리도 그 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도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길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성공된 길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길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세상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그 문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세상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어떤 문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부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로서 멸망의 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서도, 그렇게 살았으면서도 멸망의 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생명의 문과 멸망의 문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은 오직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 기준으로 이 세상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그럴 때에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있는 것과 같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말씀과 같이 좁은 길,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곧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좁은 문을 선택하는 힌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는 자가 적다. 멸망의 문, 넓은 문은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인기가 있기를 좋아합니다. 인기 받기를 좋아하죠. 연예인만 인기를 누리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기를 좋아합니다. 사실 인기 없는 사람보다 인기 있는 사람이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알아봐주면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주고 나를 필요로 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면 그만큼 보람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래야 돼요. 성도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필요로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냥 자기 혼자만 살고 자기 혼자만 뭐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과 함께 어떤 그러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때 있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지? 그래서 말을 이렇게 조심하는 것까지 좋은데 자기의 수준을 넘어서서 뭔가를 하게 되는 것은 무리가 따르게 되는 거죠. 남들의 판단과 평가, 물론 세상적으로는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너무 집착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를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사람의 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집착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에 우리는 집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그것이 전혀 무관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것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주님께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내 인생의 길을 갈 때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눈길을 가지고 눈길을 주고받으면서 큰 길을 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다. 즉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눈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 그 길을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 길이 우리는 생명의 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길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길 끝, 인생 가운데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문은 어디인지, 멸망의 문은 어디인지, 그 길은 어떠한 길인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인생 가운데에서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인생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이 그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잘 모른다. 사실 그러잖아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걱정되는 것입니까?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은 좁은 길이요, 그것이 결국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가는 그 길은 나중에 결국 다다랐을 때에 멸망의 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 결코 실패하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좁은 문, 생명의 문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큰 축복 주셔서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나라에 성공된 성도들 다 되어서 생명의 문, 좁은 문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